이제 세리의 직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이제 자기 동료 세리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고별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세리 마태가 직업이 세리이니 친구들이 다 세리일 것이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거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 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저런 세리들, 저런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느냐라고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부류, 그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죄인, 세리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듣고서 이제 그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를 말해요? 자칭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여기서 의인은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 말하는 게 아니죠. 자칭 의롭다는 사람,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리새인, 이방인들, 세리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칭 의롭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탕자 돌아오다라는 소설을 썼어요. 이 소설은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좀 색다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즉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것이라면 앙드레 지드의 탕자 돌아오다라는 이 소설은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의 이야기하고 탕자 돌아오다, 이 앙드레 지드의 이 두 소설을 같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잘 보게 되고 우리 인간의 이런 죄인된 모습을,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앙드레지드의 탕자 돌아오다는 그 소설에서 이 저자는 탕자를 망난이라고 표현합니다. 망난이. 제가 앙드레지드의 탕자 돌아오다라는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소설에서도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로 나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뭐 방탕한 짓, 못된 짓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런 아들로 성경의 두 아들과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같이 여행을 하다가 해적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이 두 아들들의 아버지에게 너희 두 아들을 살리려면 아들의 몸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편지를 보냅니다. 놀란 아버지는 이제 집안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돈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데 그 돈이 한 아들 몸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딴에는 많이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먼 길을 찾아갔는데 이 해적들은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한 명 몸값밖에 안 되니까 둘 중에 한 명만 골라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두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데려가야 될까요? 누구 데려가야 돼요? 여러모로 어느 모로 보나 당연히 큰 아들 데려가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선택하는 그 배경을 보면 이제 눈물이 나요. 이 해적에게 사로잡힌 이 작은 아들은 병이 들었어요.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방탕한 짓 하니까 병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병들었습니다. 저 데려가 봐야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 같은 망나니는 내버려 두시고 저 효자 형님 데려가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려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지난 날의 이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렇게 죄짓고 방탕한 짓 한 것을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데려가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이 둘째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둘째 아들 데려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둘째 아들이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용케 큰 아들은 어떻게 해서 그냥 용케 그냥 그 해적의 그 감시망을 뚫고서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그동안 열심히 정말 봉양하고 섬겼는데 저를 버려두고 저렇게 망나니 술 처먹고 도박만 하고 노름만 하는 저런 망나니 자식을 데려가십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원망을 퍼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큰아들을 달랩니다. 아들아, 내 동생 병들고 아프지 않냐? 그러니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를 이제 좀 달래는데 그런데 큰아들은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앙드레지드가 탕자 돌아오다라는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그동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잘 모신 것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효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기적인, 자기 관습적인 형식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이 큰아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와 이 앙드레지드의 탕자 돌아오다 요 두 소설을 두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 이 이야기의 탕자 이야기의 주제가 잘 드러나요. 뭘 말하고자 하느냐?
탕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회개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한한 사랑이죠. 아버지가, 탕자가 이제 자신의 이 잘못을 깨닫고서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게요. 형님은 데려가시고 제가 죽을게요 하고 그렇게 죽음을 선택해요.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 아들을 구원해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둘째 아들, 이 죄짓고 재산 다 말아먹고 못된 짓 한 이 아들을 왜 맞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품어주셨느냐? 비록 그가 과거에 잘못하고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모르고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눈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자에게 새로운 소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와 함께 밥 먹는다고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인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 자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했던 세리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아버지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 아버지 위한 사람 아니에요. 경건하게 예배 잘 드린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한 자들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효도한다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아버지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효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큰아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은 탕자 같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런 자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반면 큰아들, 여전히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를 위하는 줄 알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과거에 탕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큰아들 같은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고 감격했고 겸손했는데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첫사랑의 감격 잃어버리고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주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처음부터 그렇게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했던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조상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겸손했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오래 믿음 생활하면서 그들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셨지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셔요. 그들이 왜 첫사랑을 잃었는지 아셔요? 그들 안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이단 아닌가? 거짓 사도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의 눈초를 바라보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첫사랑 잃어버려요. 그래 주님께 책망받아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의 둘째 아들, 앙드레 지대의 탕자 돌아오다라는 그 소설에서의 탕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내 의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큰아들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 드릴 때에 내게 지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살아있는지, 나는 지금도 처음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셨고 품어주셨고 용서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탕자 같은 회개함과 겸손함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 회복해서 첫사랑의 감격으로 성찬에 빵을 받고 잔을 받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